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쪽에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에스라 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지휘자이신 오미의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으신 후에 최화용 담임 목사님께서 기가 막혀 앉았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기가 막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타 항공에 600여 명의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실직을 당하게 되고, 또한 부패업체, 여행업체, 또 여러 가지 많은 자영업자들, 그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 갈수록 길어지면서 한두 명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홍석천이라는 유명한 연예인의 식당도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그것마저도 결국 정리할 수밖에 없음을 눈물로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제목처럼 기가 막혀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하여 고백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기가 막혀 앉아 있긴 한데, 근데 이 에스라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한마디로 주의 종의 가문이고, 오늘날 따지면 그냥 목사이며 또 율법의 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교환 때 약 1600명의 사람들 이끌고 교환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한마디로 성령에 충만한 이 에스라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그냥 넛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020년을 우리가 고백할 때 기가 막힌 한 해라고 표현할 수 있듯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에스라 선지자가 왜 기가 막혀 앉아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성경의 문맥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 선지자가 왜 기가 막혀 앉아 있는지를 앞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배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스라 선지자가 왜 이렇게 기가 막혀 앉아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에스라 1장 1절의 시작부터 봐야겠습니다. 모든 책에 서론은 1장 앞에 있고 결론은 뒤에 있기 때문에 서론을 봐야겠죠.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서론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도구로 바사왕 고레스에게 마음을 감동주셔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다라는 것을 받게 되고 그것을 공포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상신이 아니라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셨다. 바사왕은,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바로 이 왕 고레스가 이렇게 행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두 문장만 보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구나.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의 종교관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지금의 가치관이 아닌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 당시에는 종교관은요,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종교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한테 물어볼 때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동시에 무교입니까? 라고도 물어보죠. 그러나 옛날에 고대에는요, 무교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가 않았어요.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어떠한 신을 믿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무교라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무교라는 것이 있지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을 믿었어요. 모든 신들이 주특기가 있어서 특정한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레스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도 그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유일신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신의 한 신. 따라서 고레스 왕과 당시 고대 왕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정치를 위하여,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또한 왕정을 위하여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도 히브리의 신, 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신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 신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성전도 건축하게 하신 것이죠. 물론 여기에 중요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은, 그 마음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을 움직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깨닫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스라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납니까? 성전도 건축하고 에레미야 입을 통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즉 이것이 포인트라고 했죠.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시키시고 선지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럼 그 에스라스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잘 됐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44절 읽어드리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로 끝납니다. 갑자기 다 끝나버려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을 쫙 나열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의하죠. 우리가 이 여인들을 쫓아내겠습니다라고 결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잘 됐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에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것이 뭡니까? 에레미야서의 그 내용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니,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에레미야 입을 통하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한결 같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죠. 회복시킬 것이다. 심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에레미야서의 내용이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심판과 회복과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 악은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웅덩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그 우상은, 그 웅덩이는 무엇이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 웅덩이라. 헛된 우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죄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성경의 죄인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죠. 이스라엘아 돌아오고 싶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서슴지 말고 그 망측한 우상을 내 앞에서 치워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화영아 내게로 돌아오라. 월계 순복의 성도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한국교회여 내게로 돌아오라. 모든 사람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예수를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눈물로 선포했으나 그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고 나서 120년이 흘러, 그로부터 무려 몇 년? 120년이 흘러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기 위하여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하여 2차로 포로를 귀환시켰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것이 정확하게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이 일을 듣고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냐고 그대로 죄악을 짓고 있으니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라. 공동명령을 보면 넋을 입고 주저앉아 있었다. 저녁 제사 때까지 그대로 넋을 잃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그럼 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무려 에레미야 선지자에 통하여 이루어지고자 했던 것이 120년 동안, 무려 1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은 또 참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사람을 또 보내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 앉아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기가 막혀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 선지자를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그들을 칭송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죄악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죄악에, 회개하지 않는 그 죄악에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가 막혀 앉아있을 때가 언제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시직 사태가 나서 기가 막혀 앉아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암이라니 내가 말기라니 그로 말미암아 기가 막히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이성으로 보면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죠. 서남대학교가 폐교하고 나서 거기 교수의 무려 60% 이상 62%의 교수들이 지금까지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번에 또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스탄공에서 약 600여 명의 퇴직한 사람들, 그래서 걱정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들 어떻게 할 것인가? 기장으로서 비행기를 못 탄 사람이 지금은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으니 오더가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 아닌 사람의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힌 것이 우리의 기가 막힌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 그것이 진짜 기가 막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엿주지 아니한 거, 그것이 진짜 기가 막혀야 됩니다. 야, 비대면 예배를 드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대. 아유,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 아니, 난 안 드리겠어. 난 몰라. 그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더 기가 막힌 거. 코로나19가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야,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교회 나오자니까 편하다, 야. 아, 너무 좋아. 그것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가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인간이 안식에 기가 막히진 않겠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모습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 지금 기도할 때야, 너 지금 예배할 때야, 너 지금 나를 바라봐야 때야, 겸손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구체적인 증거가 뭡니까?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역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통 에스라서를 묵상할 때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리고 적용합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적용이 아니죠. 성전 재건을 인한 영적 부흥, 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성전, 교회를 재건하려고 하시느냐? 왜 건물을 새로 재건하려고 하시느냐? 그 목적이 먼저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의 주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것이죠. 즉 영혼이 잘 될 때 비로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어 무려 반나절 이상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반나절 이상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는 주저앉아서 그 다음날까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넋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넋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암으로 말미암아 넋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넋이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넋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넋이 나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란 문제를 고치는 것이 개혁이에요.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문제를 뒤집어 엎으면 그것이 혁명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종교 혁명이 아니, 종교 개혁이죠.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혁명시키는 거예요. 고치길 원하시죠. 잘못된 길을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돌아온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와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뭘 잘못해서 암에 걸리고 내가 뭘 잘못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사업으로 말미암아 힘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를 보십시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에스라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에스라가 왜 회개해야 돼요? 에스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가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에스라가 그들을 향하여 강제로 인원동원하여 회개하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들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먼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가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그렇구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정부와 싸울 것이 아니에요. 적은 정부가 아니에요. 적은 코로나19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적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적이 돼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자, 보십시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기가 막히게 앉아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9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기가 막히게 앉아있은 후에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주님 앞에 감히 설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니까 회개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니까 회개하고, 권사는 권사니까 회개하고, 구역장은 구역자니까 회개하고, 집사는 집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남을 탓하는 것이 먼저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회개했을 때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그것을 개혁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개혁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이방인 아내를 내쫓고 아이까지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런 에스라의 회개에 스가랴가 고백합니다. 스가랴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0장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에스라 선지자는 그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바로 지목하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많은 백성들이 같이 울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하나님께 엎드려야 알게 됩니다. 그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답답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내와 아이들을 내쫓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그럼 어떻게 이미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줬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아내를 멋대로 내쫓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5번이나 결혼했다가 다시 젊은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도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죄인 취급했으면 왜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제국이 취했던 정책은 그들을 아수르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켜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오늘날 중국이 똑같은 정책을 피고 있어요. 중국이 서부 공정에 나와요.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 사람들은 완전 동양 사람이 아니잖아요. 즉 그곳에 이 한족들을 이주시켜서 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구르족 사람들을 한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정책과 똑같습니다. 그리하여 나온 그런 자녀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여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천시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 선지자에는 그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혼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내쫓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했던 사람들과 아이들을 내쫓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멀리하라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금 한 입으로 딴 얘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 부분만. 자, 화면에 있는 이 부분만. 자, 시작.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결혼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들입니다. 자, 이들은 뭡니까? 가나안 7 족속. 하나님께서 이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던 그 족속. 그들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결혼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다 출애굽했어요. 기생 라합도 이방 민족 사람인데 회개하고 상처나지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 그를 받아들이고 아내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는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는 왜 얘기하지 않고 이때만 얘기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강제로 이루어진 조치였어요. 나라의 정책이었습니다.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것이 상황이 아니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라가 멸망하면서 혼혈 정책에 핀 것 자체가 성경에 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보십시오. 친인에 대한 것과 신사참배에 대한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누가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제22회 총회 때 1938년 9월 10일에 일본의 감시하에 열리게 됩니다. 그 총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의는 무엇이냐? 신사참배에 대하여 가할 것이냐 부할 것이냐의 결의입니다. 허락할 것인가 허락하지 않을 것인가. 근데 이 당시가 어떤 상태입니까? 문화 말살 정책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1938년 9월 10일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목사 88명, 장로 88명, 선교사 3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상황은 그 안에 삥 눌러서 일본 헌병대가 총과 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대한 사람은 끌려가 사형을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합니다. 동시에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한국 목사 88명, 장로 88명, 선교사 30명 중에 29명이 신사참배에 대하여 하자고 결의합니다. 오직 한 명만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령 윌리엄스 파이어 이 선교사 한 명만 반대합니다. 나머지 다 찬성하죠. 그리고 이틀 후 1938년 9월 10일 이 그림의 사진과 같이 평양 신사에 가서 이때 목사님들이 지금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저 같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 너 신사참배 이거 허락 안 하면 너 집에 있는 네 아들, 네 딸, 네 아내는 다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특히 여자의 딸은 정신대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거부를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왜? 연약하니까. 예수님은 유다에게 또한 도마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그 문제, 그 잘못한 그 자체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기보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의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 그 이유, 그러니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죄 자체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치 않은 것에 문제 삼은 거예요.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예요. 신사참배 어쩔 수 없이 강압으로 말미암아 무서워서 죽음에 무서워서 왜 인간이니까 목사도 인간이고 장로도 인간이고 선교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무서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참회했느냐가 문제예요. 죄에 대한 대가, 그 당시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논해야죠. 그것을 논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에 아시리아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증한 일에 대하여 그러면 했으니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이방 여인과 계속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솔로몬의 왕의 경우로 볼까요?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 1000명을 왕비로 뒀습니다. 왜 그렇게 뒀습니까?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이었겠죠. 순수하게 야 이건 나라를 위한 거야. 왕실을 위한 거야. 세계 평안을 위한 거야 라고 아마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려 1000명까지 됐다는 건 뭡니까? 1000명까지 됐다는 건 1000명의 여인을 뒀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욕심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개인의 탐욕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게 되고 그 결과로 그들이 데려온 우상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이방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으로 이방 여인을 맞이해드리게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결혼을 그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의 집합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찌감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미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의 40년의 그런 왕정에 시작할 그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공동목으로 보면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였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 네가 날 사랑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게 문제죠.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다 잘하면 하나가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죄가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원하는 쾌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아들인 거예요. 이방 여인을 맞아들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들의 선택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지금 이 앞에 열왕기 상하까지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말씀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합니다. 또는 왕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처음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요. 이들이 가담하고 오히려 이들이 더 앞장서서 으뜸이 돼. 성경이 다음 절에 나오죠. 으뜸이 되어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뭡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원래 목사들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들이 먼저 이러한 죄를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 집안 출신의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와 같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회개할 때라는 그래서 회개할 때라는 거죠.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러니 에스라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다.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우쳐야 될 사람이 먼저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더 앞장서 하고 있으니, 영적인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도덕적인 지도자가 그러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다구나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9장 10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렇게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앞절에 9절에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120년 동안 회개치 않고 120년 동안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주의 조력이 더 타락하여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쾌락의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9장 9절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심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인간은 120년 동안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셨다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에게 울타리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똑같이, 우리를 한결같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한결같은 빛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는 상황이지, 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너무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늘 하나님 한결같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때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성전 제공이 완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귀환시켜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이 있고 나서 2차 귀환이 있을 때까지 무려 60년의 기간이 또 있었습니다. 60년입니다. 그 기간도 60년. 에레미야부터 시작하여 에스라까지는 120년이지만 1차부터 시작하여 2차까지의 기간이 6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잖아요. 에이, 코로나19 났으니 나는 멀리 떠날 거야. 난 이제 예배 안 드릴 거야. 난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왜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반드시 옳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 6절에 보십시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이 에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거죠. 에스라는 기가 막혀 있었으나
절망 가운데 있었으나 그 절망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희망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에스라에게 와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제사장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 레위인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안타까우면서 에스라에게 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비대면 예배로 아무도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성전이 텅텅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근데 여기도 여러분 남겨져 있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 홀에서 남겨져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월계순복의 성도들은 다 남겨진 듯 부인한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서 희망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종로 가운데 있지만 소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회개로 발견하는 거고 예배로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와 같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분명히 붙여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을 통하여 은혜를 분명히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 하나님이 자리 잡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간증하는 역사가 소생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혀서 주저앉지만 말고 이제 일어나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예사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사와 같이 주저앉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기가 막혀 앉아 있었으나 바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그 안에 은혜 안에 역사하시는 그 희망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남겨둔 하나님의 소망 안에 기쁨을 누리고 소생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만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박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